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정말 이 특별한 이 방식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영광이기도 하고 아,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우리 시작기도 같이 할까요? 우리 성모소원 같이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반갑고 또 우리 후원회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뻐요. 다들 공지 봐서 아시겠지만 대림 벌써 시작되었죠. 그래서 대림 시작되었고 8차례에 걸쳐서 대림과 영신수련이라는 주제로 좀 나눌까 해요. 어, 뭐 영신수련에 대해서 아마 후원회 여러분들이 예수연보다 더 많이 자주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정의도 많이 접하셨을 것이고 또 들어보셨을 텐데 그 중에 이번에는 뭐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다양한 정의 중에서 영신수련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하고 싶어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한다라는 맥락에서 영신수련은 대림의 영성과 좀 잘 잇닿아 있는 그런 영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제가 이제 유치원 학생들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영신수련이 또 대림이 무엇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다면 이제 구유를 보여주면서 아기 예수님 이렇게 오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 이제 우리가 신앙의 나이가 깊어지고 또 삶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들을 이렇게 해온 여정을 겪어온 우리들이라면 주님을 우리가 발견한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의 모습이라는 게 꼭 육체적으로 그 아기 예수의 모습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모습만으로 당신이 내 삶 안에 이렇게 오신다 이렇게 보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주님은 더 깊게 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삶 저 깊은 곳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것을 감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권리도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로서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한다라는 것은 대림의 영성과 딱 맞아 떨어지는 어떤 의미에서의 그 영성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번에 걸친 나눔을 통해서는요. 영신수련을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1, 2, 3, 4주간 이렇게 우리가 보통 나누잖아요. 그래서 첫째 주간은 죄의 주간, 둘째 주간 선택의 주간, 셋째 주간은 주님 사순 순환의 주간, 넷째 주간 부활의 주간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나누는데 요 각각의 주간을 2차례에 걸쳐서 제가 좀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 특별히 이 영신수련을 통해서 하는 이 기도를 어떻게 대림과 연결해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고민하고 같이 또 한번 실행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영신수련을 우리가 죄의 주간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오늘과 또 수요일 날 저희가 죄의 주간에 관한 영신수련의 죄의 주간에 관한 내용을 잠깐 나누고 또 그 주간을 어떻게 기도하면서 보내는 것인가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죄의 주간이라고 하니까 자꾸 우리가 지나온 시간에 이렇게 저질렀던 죄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반성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거부감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죄의 주간이라는 말 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말 때문에 좀 오해가 생기는 것인데 죄의 주간은요. 실은 아주 근본적으로 죄가 주인공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주간 우리가 죄의 주간이라고 이름은 불렀지만 그 죄는 어떤 죄이냐면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게 중요합니다.
충분히 완전히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깊게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용서를 완전히 받았다라는 사실 앞에서 터져 나오는 통회거든요. 이게 다시 중요합니다. 첫째 주간을 죄의 주간이라고 흔히 우리가 부르는데, 첫째 주간의 특징은 완전히 용서받은 자가 그 순간 맞닥뜨리게 되는 그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꼬맹이들, 아이들이 뭔가 좀 잘못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걔가 뭐 잘못했는지 다 알았어. 그런데 아무 얘기 안 하고 엄마가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줄 때, 그때 아이는 그때 이제 왕 하고 울게 되죠. 그리고선 엄마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한 거 잘못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때 자신이 이제 다 풀어 헤쳐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뉘우칠 수도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은 용서받았다라는 확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 확신,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 체험, 이게 첫째 주간, 죄의 주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이 첫째 주간, 죄의 주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첫째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 아마 지금 숫자를 보니까 300여 분이 계신데, 나는 그걸 받아들인다. 좋아. 어느 누가 그거를 부정하겠어요? 내가 지나간 모든 삶에 대해서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분을 누가 나는 그런 거 안 믿어라고 얘기할 사람 없을 거예요. 난 받아들이는데 못 느끼겠는 거거든요. 도저히. 나는 그렇게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뭐 긴 얘기도 아니고 아주 짧은 얘기로라도 나 너를 용서하마 라고 한마디 해주신다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구나. 정말 말씀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그냥 내 마음 안에 지금 그 마음이 이렇게 전달만 된다 하더라도 안 믿을 이유도 없고, 그 다음 내 마음 안에 움직여지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당신 앞에 다 내놓을 그 자신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안 느껴진다라는 데 있어요. 선물처럼 어떤 경우에 우리가 그것이 깊게 다가오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범상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경우에, 또는 내가 묵주기도를 100번, 10,000번을 한다라고 해서 그 마음이 없던 마음을 내가 마치 막 이렇게 불러일으켜서, 또는 내가 그 마음을 생겨야지 하고선 결심을 한다라고 해서 그 마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마음을 딱 받아서 그 마음 안에서 올라와서 용서를 이렇게 내가 청하는 이 죄의 주간을 정말 죄의 주간답게 보내고 싶은데, 벌써 첫 주간부터 당신 사랑이 전제가 돼야 되니 그 사랑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니 우리는 이렇게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이거를 영성적으로 뭐라고 부르느냐면요, 우리만 겪었던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영성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광야의 시기이며 어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거는요, 고요한 상태에서 그냥 어둠이 쫙 깔려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둠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이 신앙이로서 마주하는 어둠은 소란이에요. 빛이에요. 끊임없이 흔들거리는 마음들이에요. 그러니 불쑥거렸다. 한 번은 내가 굉장히 좋았다. 한 번은 저 나락으로 떨어지고, 뭔가 감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뭔가 움직임이 전혀 없고, 뭔가 좀 내가 해야 할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마음 전혀 안 들고, 그러나 뭔가 이 갈증들은 있으나 채워지지 않고, 잠을 잘 수 없는 마음들, 또는 잠을 자도 또다시 깨어도 이렇게 활기찰 수 없는 마음들, 이렇게 정처 없이 길을 잃은 마음들. 그래서 우리가 뭘 하게 되죠? 뭘 자꾸 하게 돼요. 익숙한 것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 내 삶에서 우리 어떻게 그냥 정처 없이만 지낼 수 없잖아요. 뭔가 막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분주함, 소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두움을 이루는, 거대하고 두툼한 어두움을 이루는 하나의 특징, 하나의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요, 혼돈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 주님 표현 안에서는 광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 주간은, 자,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깊게 깨닫고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회심의 고백을 하는 게 첫째 주간인데,
이 첫째 주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광야, 내가 길을 잃은 상태, 내가 아직 갈증 속에 있는 상태라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것인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성경에서 뜻밖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요, 사랑하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특히 복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머무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해요. 머물러라. 우리가 혼돈 속에서 당신의 빛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혼돈 안에 있는 그 상태 안에 좀 머물러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씁쓸한 일인지, 얼마나 어두운 일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한편에서는 쉽고 한편에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쉬운 이유는 내가 그냥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편은 왜 어려우냐면 우리가 보통 거기에 가만히 있질 못하고 계속 뛰어다녀요. 저 빛을 향해서 한번 달려갔다 또는 저 빛을 향해서 달려갔다. 그래서 머무르고 그 깊은 곳 안에 더 침잠하여 머무를 때 우리의 저 깊은 갈증은 빛을 청하고 그 빛을 청하는 우리의 그 갈증이 드디어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이 첫째 주간의 틀입니다. 뭔가 제가 좀 이렇게 이 컴퓨터를 앞에다 놓고 하니까 이게 그냥 제가 지금 전달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쩐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얘기하다가 뭐 좀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저기로 채팅이라고 하죠. 아니면 이렇게 손을 좀 이렇게 들어주시면 제가 거기는 이렇게 소리를 나오게 해서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좋아. 그러면 내 그 혼란과 내 그냥 있는 자리 안에 좀 머무른다. 뭐 그럴듯한데 어떻게 머무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러면 그 안에 좀 머무를까? 그저 그냥 내 혼돈 안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머무는 것인가? 아니죠. 이제 그 머무는 방식에 관해서 제가 오늘 좀 나누려고 해요. 그게 오늘 첫 번째 날의 그 기도의 주제입니다. 기도를 어떤 방식으로 머무를 것인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저 그냥 혼돈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깊은 갈증을 발견하고 당신을 고백하는 것, 당신께로 이렇게 고개를 드는 것, 이게 이제 첫째 영신수련 첫째 주간에서 계속해서 수행해야 할 기도 방식이니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나눠드리겠습니다. 5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5단계. 제목을 각 단계마다 제가 제목을 알려드릴 텐데 아마 그거 나 너무 많이 들어봤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5단계의 제일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혹시 쓰실 수 있으면 한번 쓰시고 아니면 기억하실 수 있으면 기억해 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 빛을 비추다. 왜 조명기구 있잖아요. 이렇게 빛을 비추다. 세 번째는 성찰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자세히 들여다보다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는 통회라고 해요. 뉘우침이라고 합니다. 5번째는 결심이라고 해요. 자, 이 5가지 감사와 조명과 그 다음 성찰과 통회와 그 다음 결심, 이 5가지 많이 들어보셨죠? 소위 말해서 흔히 얘기하는 엑사멘, EXAMEN 모르셔도 돼요. 성찰, 영적 성찰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단계예요. 모든 수도자들, 모든 성직자들 처음부터 이거 배워요. 하루에 15분씩 정오와 자기 전에 하도록 이렇게 초대받는 엑사멘의 한 단계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엑사멘은 영신수련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에요. 500년 전에. 그런데 이 영신수련의 이 엑사멘, 영적 성찰 이 5가지 단계는 우리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부서뜨려서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언어로. 자, 그러면 이 5개를 꼭 15분만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 15분은 좀 하시도록 제가 권고해요. 오늘 우리가 이 나눔이 끝나고 나서 시간을 꼭 내셔서 15분이든 30분이든 아니면 1시간도 좋아요. 이렇게 시간을 꼭 내셔가지고 이 영적 성찰을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감사. 어젯밤에도요, 오늘 제가 이 지금 나눔을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좀 길게 이 엑사멘을 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감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거는 허용 안 하셔도 상관없으시거든요.
네, 이 처음 안에서 마음 안에 올라오는 그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첫째, 속이 불편했어요. 제가 먹은 게 약간 체한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두 번째, 뭔가 하루를 제가 제대로 보내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아주 깊게 있었어요. 이건 뭐라 이렇게 딱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감사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 이 하루를 또 내가 이 자리에 오도록 하신 모든 것을 감사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감사의 마음이라는 게 하나도 안 드는 거였어요. 많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감사로 무엇인가 기도를 시작을 해야 한다라고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감사한 날이 있어요. 마음이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당신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또는 앉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감사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느 날은 다들 우리가 체험해서 알다시피 감사할 게 일도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한다라는 게 다 위선적으로 느껴지는 날도 있어요. 뭘 감사해. 그냥 뭐 감사하다라고 하지 하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네 마음은 한없이 차가울 수도 있고. 자, 감사를 할 때요. 영적 성체를 할 때 우리가 또 우리 안에 이 첫째 주간을 머무는 이 기도를 할 때 이 감사는 무엇이냐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고마운 느낌, 고마운 마음들 아닙니다. 감사는요, 이 감정이 아니에요. 만약에 감정이라면요, 우리는 기도를 감사한 날만 할 수 있을 텐데, 글쎄요, 1년에 몇 번 그렇게 감정으로 감사할 날이 우리가 정말 북받쳐서 할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예요. 더군다나 어려운 곳 안에 어려운 상황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없게 될 거예요. 만약에 그게 진실한 의미의 감정이라면. 첫 번째, 우리가 영적 성찰을 위해서 또 내 안에 깊게 주님을 만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감사라고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딱 규정을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이 감사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선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감사를 하는데 감정을 뭘 선택을 해? 감사는요, 항상 할 수가 있어요.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대표적인 예가 필립비서 4장 4절이에요.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얘기하죠. 이 기뻐한다라는 게 딱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그 감사의 감정, 감사의 상태예요. 감사라는 것은요, 또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뻐함이라는 것은요, 내가 막 두들겨 맞아서 나는 분노에 차 있고 뭐 어쩔 줄 모르는 상태일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저와 함께 계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가 이 모양 이 꼴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저와 함께 계십니다. 복되다라는 것, 감사하다라는 것, 기쁘다라는 것,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 같은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너와 함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함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느냐면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의롭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복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쁜 상태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제일 첫 번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감사할 것이 막 생각나고 떠올리는 이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하다라는 것은 주님, 제가 지금 이 모양, 지금 이 상태 안에서도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당신께서 저와 함께 느끼는 게 막 느낌으로 이렇게 느껴지면 너무나 좋겠지만 안 느껴져도 상관없어요. 이를테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나 그 순간 사람들은 이리저리 골방에서도 숨어있고 두려움에도 떨고 있고 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그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계셨거든요. 일어나셨거든요. 바로 그 관대하고 큰 마음으로 주님, 어느 날은 오늘은 제가 당신을 정말 살갑게 느낄 수 없으나 그러나 당신이 지금
저와 함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고백할 힘도 없습니다. 당신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서는 당신은 지금 제가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절규의 대상으로 당신이 지금 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기뻐요. 그래서 당신과 좀 나누고 싶어요. 예, 그날은 주님 감사하고 이렇게 당신 저와 함께 있다라고 제가 감히 고백합니다. 당신도 저와 함께 이것을 기뻐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너무 슬퍼요. 너무 큰 상실 안에 있어요. 주님, 제가 아무 곳에도 힘을 둘 수가 없습니다. 아무 곳에도 제가 지금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텅텅 빈 상태입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우리 고백이고 이게 첫째 감사예요. 그러니 이것은 사실은 곰곰이 생각하셔서 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후루룩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 계시죠? 뭐 감정이 어떻게 됐건 당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니까 고백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좀 진지하게 길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 제가 당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당신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 무엇이 됐건 당신께서 제 삶 안에 있는 분으로, 당신께서 저를 더 사랑하시고 당신께서 저의 주인으로 제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고백하고자 합니다. 저 깊은 마음 안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신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인가 내 안에서 막 무엇인가가 용솟음치고 마음이 움직여지고 안 움직여지고는 그것은 별개예요. 자, 그 마음의 움직임들을 식별하는 것은 제가 오늘 나눔의 말미에 설명을 할 텐데, 어찌됐건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감사로 시작을 하는 것이고, 감사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도 있어요. 자,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우린 청해야 합니다. 조명이라고 했죠. 조명은 빛을 비추다라는 뜻이거든요. 빛을 비추다라는 것은 당신께서 저에게 빛을 좀 비춰주십사 하고 청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것이거든요. 자, 감사. 당신의 현존을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당신이 제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했어요. 자, 그 다음 주님, 제가 당신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당신을 이렇게 감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볼 수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굉장히 두 갈래의 서로 다른, 전혀 당신께 조명을 청하지 않는 마음 하나와 정말 당신께 조명을 청하는 마음 이 하나가 있으면 똑같은 말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지금 안 보여요, 당신이. 그러니 당신이 내가 볼 수 있도록 짠 하고 나타나기를 청하는 것. 제가 당신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당신을 느낄 수 있도록 내 손에 딱 파악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잡아낼 수 있도록 등장하기를 청하는 것. 이게 한편에서의 조명이에요. 자, 또 한편에서의 조명. 우리가 정말로 청해야 하는 그 조명은 무엇이냐면요. 깜깜한 곳에 처박아 놓았던, 다시 말해서 당신께서 이미 우리한테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는데 내가 처박아 놓았던, 내가 눈 감았던 그곳으로 내 마음을 내 마음을 돌려주십사 청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조명의 두 가지의 다른 갈래예요. 전제가 무엇이냐면요. 첫째는 당신이 나에게 안 보여줬어요. 당신의 현존을 나에게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이게 첫 번째 조명을 청하는 마음의 전제예요. 그러니 당신이 나한테 안 보여줬으니까 당신 빨리 보여주도록 당신 여기 등장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못 보도록 지금 내가 볼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조명인데, 두 번째 조명, 우리가 청해야 할 조명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만질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현존도 우리 안에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 고개가 글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믿으세요? 주님께서 우리 삶 안에 현존하고 계시다라고 믿으십니까? 예. 주님은 우리 삶 안에 현존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 삶 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예. 주님은 쉬지 않고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믿습니까? 예, 주님 우리 삶에 개입하고 있어요. 버트, 문제가 뭐냐? 주님이 너무 가난해요. 주님이 너무 보잘것이 없어요. 주님이 너무 겸손하고 너무나 부드러운 분이어서 우악스러운 힘을 가지고 내 삶을 휘둘리는 막 야, 나 여기 있어 하고 내 고개를 확 잡아채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문을 이렇게 부시면서 들어오지를 못하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 편에게 달려 있어요. 이 상한 갈대를 꺾지 못하시는 분, 꺼져가는 심지에 불을 끄지 못하시는 분, 열왕기 말씀처럼 이렇게 부드럽고 정말 우물거리는 소리처럼 우리 곁에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명을 청하는 그 이유는 없는 것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로 내 마음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내 이 딱딱한 마음을 내가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내 회심의 은총을 청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 여기 계십니다. 바로 여기 계신 그 당신을 제가 좀 볼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좀 돌려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감사이고 두 번째 조명입니다. 감사는 계심을 확인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 조명은 이 계신 주님이 우리의 그 약하고 여리고 부드러운 목소리고 소외된 목소리고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목소리니 그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청하는 겁니다. 이게 조명을 청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찰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 전통적으로는요, 주님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을 잘 볼 수 있도록 밝은 눈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보통 경우에 우리가 성찰이라고 한다면 그날 있었던 일, 또는 우리가 오늘은 이제 그날 있었던 일만이 아니라 내 생애 안에서 내가 돌아보고 싶은 일을 좀 이렇게 돌아보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성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야 돼요. 감사는 당신의 현존을 고백하는 것이고, 조명은 다시 한번 그 현존하시는 당신께로 내가 고개를 돌릴 수 있도록 힘을 청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내가 당신께로부터 멀리 있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당신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염원을 이렇게 당신께 고백하는 것이고, 세 번째 성찰은요,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성찰은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조금 더 가까이 간다라는 게, 성찰은요, 우리가 어떤 사태를 이렇게 다시 돌아보려고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요. 그러면 어떤 사태가 저와의 사이에 그 사태가 2m 정도의 거리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태는요, 10년 전에 내가 기억을 했던, 20년 전에 기억을 했던, 30년 전에 기억을 했던, 오늘 지금 기억을 하던 딱 그만큼의 거리만큼 그게 있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했어, 그때 그는 저렇게 했고, 나는 이랬고, 이렇게 딱 고정시켜서 저기에 저렇게 놓여져 있는 사태를 우리가 보통 봐요. 고정시켜놔요. 근데 성찰이라는 건 뭐냐면요, 조금 더 다가가서 보는 거예요. 성찰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는 성찰이라는 것은 조금 더 다가가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다가가면 뭐가 보일 것인가? 거기에는 사람이 있어요. 내 두려움에 떨어서요. 제가 이제 우리 각자 다 무서워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태가 있으면 저만 치해서 봐요. 우리 가까이에서 못 봐요. 그리고 두려워요. 끔찍해요. 그래서 끔찍한 사건으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감사와 조명을 통해서 볼 때는 거기에 한 걸음, 정말 내가 평소에는 절대로 그 상황 안에 안 가요. 돌아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정말 더 다가가서 만져볼 수도 있고 느껴볼 수도 있고 새롭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새롭게 보는 것, 다가가서 조금 더 느끼는 것, 어루만져 주는 것, 이게 성찰이에요. 그러니 성찰은 내가 이걸 잘했나 못했나 어떤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어떤 심판정을 갑자기 내가 내 안에서 여는 게 아니에요. 굳이 말로 일일이 다 표현할 필요도 없어요. 성찰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더 다가가는 거예요. 조금 더 다가가서 곁에 좀 있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은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 사태를 저 멀리서밖에 못 봤다면 이제는 내가 그 사태의 곁으로 정말 반뼘만이라도 다가가서 함께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조금 더 다가가서 머무르는 거예요. 마음을 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보는 거예요. 새로 느끼는 것이고요. 이게 성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새로운 만남이라고 우리가 감히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새로운 만남 안에서 올라오는 우리의 그 고백들을 정말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통회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걸 그 통회의 눈물이라고 부르는데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통회란 단 한 가지의 통로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느님의 현존과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을 체험하지 않은 통회는 우리에겐 거짓 통회예요. 그것은 원수의 통회예요. 두려움에서 오는 통회예요. 그런 통회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것은 율법과 같은 통회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통회는 사랑입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용서하셨군요를 깨달았을 때, 체험했을 때 만나는 통회,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통회예요. 그러니 내가 조금 더 한 걸음 다가갔을 때 만나는 새로운 사태, 그 만남 안에서 올라오는 그 움직임,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통회입니다. 물론 아니 뭐 더 다가갔는데 뭘 그렇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겠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명토 박아서 감히 장담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때 우리 미안해집니다. 그것은 체험해 보시면 정말 미안해져요. 왜 부모님들 여기 지금 보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항상 미안해요. 그만큼 내가 그 아이들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까이 가면 모든 살아있는 생명에 가까이 가면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 마음이 돌아봐야 할 것들, 우리의 부끄러움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게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라는 분향, 가장 사랑하신다라는 제사예요. 통회의 제사. 그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 무너진 마음, 이것을 당신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앞으로 뭐 이 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당신은 뜨악해요. 그런 건 나는 잘 모르겠고 이미 까먹었는데 너 왜 자꾸 왜 또 거기가 있고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통회란 조금 더 다가가서 그 어린 그 나를 용서해줘야 할 수도 있고요. 그것도 누군가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뭐 가해와 용서를 이렇게 이야기한다기보다 그때 그 어설픈 약함들 안에 다가갔을 때 올라오는 그 마음들을 한번 좀 보십시오. 그게 통회이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끝나질 않아요. 마지막이 또 있습니다. 이게 또 크리스찬 믿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결심입니다. 결심이라고 하면 뭐 여기 통회까지는 좀 자연스럽게 올 것 같은데 결심은 뭐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또 나가가지고 뭘 또 새로 해야 한다면 이건 좀 내가 자신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렇게 우리가 미적미적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깊게 무엇인가 확 보여서 이리로 가야 한다라고 딱 온다면 내가 할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내가 가야 할 길이 잘 모르겠고 이럴 수 있거든요. 딱 그때가 결심해야 될 때고 우리 크리스찬 믿는 자들은 그것을 파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파견은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파견은요. 그 통의 깊은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당신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향이에요. 부드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 파견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한 걸음 내 삶을 내가 이렇게 움직여졌을 때 나 앞으로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리. 그래서 사람들 안으로 조금 더 깊게 나아가리. 손을 더 뻗고 더 곁에 다가가서 앉으리. 이렇게 결심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내가 조금 더 증언하리. 사람들 안에서 증언하겠다라는 어떤 결심을 하는 것. 이게 결심입니다.
그러니 이 감사와 조명과 성찰과 통회와 결심이라는 이 과정이 첫째 주간을 이루는 기도의 뼈대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셨고 내가 당신으로부터 참 먼 곳에, 아니 멀지도 않고 딱 조만큼 내 두려움의 길이만큼 딱 두고 거듭거듭 당신은 두려운 분, 당신 어쩜 저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했던 이 세월을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첫째 주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주간에 이 단계를 거치는 이 기도를 오늘부터 앞으로 이 영신수련을 쭉, 이 대림을 쭉 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해 나가시기를 권고해요. 하루에 주무시기 전에 15분이라도 꼭 하세요. 아니면 시간 조금 늘려서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셔도 좋고, 아니면 내 삶 안에서 좀 내가 돌아보고 싶은 어떤 대목들이 있다면 그 대목을 놓고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당신을 고백하고, 당신이 내 삶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이셨는데 그것을 내가 그냥 돌아보지 않았던 내 이 뻣뻣한 고개를 좀 돌려주십사고 청하고, 돌리겠다라고 정말 내가 당신께 이렇게 청하는 것이고, 그 다음 그 사건 안으로 조금 더 다가가는 거예요. 판단이나 또 뭐 어떤 구별이 아니라 그 사태 안으로 조금 더 다가가서 소스라치게 놀라웠다면, 그동안은 내가 그런 비슷한 사건만 있어도 그냥 끔찍해서 더 이상 뭐 쳐다보지도 않았다면 이제 그 안에서 좀 머물러 보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그 안에 계시니까 머무르고, 그리고 그 머무름 안에서 올라오는 그 마음의 움직임들, 이것을 주님께 아뢰고, 그 다음 주님께서 그럼 나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며 이렇게 그 당신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첫째 주간 뿐만 아니라, 첫째 주간의 뼈대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신수련을 하는 그 모든 기간 동안, 우리 삶 전체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무기를 좀 특별히 좀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한 40분 정도 됐는데 제가 이 무기를 가지고선 이제 무기를 막 썼어요. 그 다음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거 기도만 해도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또 돌아봐야 하는 이 방식이 또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뭘 자꾸 이렇게 돌아보나 싶긴 한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어서 계속 할게요. 혹시 구동욱 신부님 40분인데 어떻게 제가 조금 이따 할까요? 아니면 아니요, 계속 하시죠. 예, 계속해도 될까요? 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죠. 예, 그러면 그냥 쭉 이어서 마저 할게요. 어, 앞으로 하는 그 이제 8번의 이 나눔 안에서 이제 무슨 기도를 하던, 또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요, 항상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데, 뭐 식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식별에는 대원칙이 있어요. 식별의 대원칙 하나가 있으니 이것은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식별의 대원칙은요, 우리 모두는요, 바른 길로 가고 있거나,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주님께로 향하는 길로 가고 있거나,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 주님께로 향하지 않는 길로 가고 있거나, 둘 중에 한 길에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주님께로 향하는 길에 있거나, 아니면 주님께로 향하지 않는 길에 있거나, 둘 중에 한 길에 있습니다. 일견 뭐 그런가 싶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내가 뭐 주님께로 향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에이 뭐 내가 그렇게 그런 사람도 아니고, 주님 그렇다고 내가 또 주님께 안 향하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보통 이렇게 살고 싶거든요.
내가 뭐 완전히 주님께 뭘 향하겠어. 그 정도는 아니지. 그렇다고 내가 뭐 완전히 주님 벗어나는 길은 또 아니잖아. 우리 보통 이렇게 살고 싶고 마지막 날에도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려고 우리 삶을 지금 끌고 가기가 쉬워요. 반쯤, 뭐 반이 아니더라도 뭐 6대 4, 7대 3, 8대 2, 49대 뭐 51,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꿈꿔요. 한마디로 주님께 향하는 길에는요, 많은 분들이 영어권에 지금 계시는 거 보니까 either or예요. either or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별해야 돼요. 내 기도도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별해야 돼요. 만약에 그냥 중간쯤 어느 정도 된다면 계속 하다 보면 좀 나은 길을 찾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님이 아닌 길에 있거나 아니면 주님의 길, 이 둘 중에 한 길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길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만약 주님께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면 돌아서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식별이 중요합니다. 둘 중에 한 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주님께로 향하는 길과 주님이 아닌 길이 막 완전히 이렇게 다 완전히 다른 길이다. 이러면 우리가 구별하기가 조금 쉬워요. 그런데요, 아주 작은 차이가 있어요. 아주 작은 차이로 주님께로 향하는 길이 있고 주님께로 향하지 않는 길이 있어요. 아주 작은 차이로, 많은 경우에. 그래서 내가 중간쯤 걷고 있는 건 없어요. 둘 중에 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식별을 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이고, 식별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요, 무엇이 주님의 길인지 무엇이 주님의 길이 아닌지를 구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 정말 삐예요. 식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강력한 적은 뭐냐면요, 식별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식별까지 뭐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내 삶을 그렇게 케이블 위에 올려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식별은 뭐 됐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식별을 주제화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삶에. 이게 식별의 가장 큰 적이고 우리 영혼의 원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책략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살아. 너무 딱딱하잖아. 그건 아니지. 와 같은 목소리에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잡아챕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이 기도를 한 뒤든 아니면 어떤 삶을 살아나가든 대화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항상 깨어있는 것은 식별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당신께로 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앞으로 8차례에 걸쳐서 하는 모든 내용은 바로 이 식별에 관련된 내용일 텐데 맨 마지막에는 항상 이 식별을 같은 얘기를 제가 또 반복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이 박히도록 우리 안에 좀 이렇게 담겨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오늘은 이냐시오 성인이 이야기한 식별의 기준을 3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어요. 어떤 영혼이 하느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냐시오 얘기했어요. 제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불타오르는 마음이에요. 열정이에요. 막 그냥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겠어까지는 아닐지라도 내가 당신을 좀 찾고 싶다. 당신을 조금 더 잘 따르고 싶다.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당신께로 더 좀 나아가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사랑, 또 그 마음, 이것이 한 사인이에요. 두 번째 사인은 통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뉘우치는 마음. 사실은 이게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뉘우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딱 마주했을 때 인간이 가지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 내 뉘우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뉘우치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내가 뉘우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계속해서 뚜벅뚜벅 가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든. 세 번째가 있어요.
이냐시오 성인의 본문, 그 영신수련의 본문에는 신망의 삼덕이 커진다라고 했는데, 믿음과 희망과 그다음 사랑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때 이 애가 조금 달라요. 이 자선의 마음인데, 이 신망의 삼덕이 커지는 것을 오늘날 우리 언어로 좀 쉽게 표현을 하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려는 마음이에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려는 마음. 그러니까 문을 딱 닫아 걸고, 아우, 이 세상은 내 정말 환멸이야. 이제 더 이상 자꾸 접해봐야 나만 상처받고 또 뭐 좋은 거 없어. 그냥 내 문을 닫아야지. 이렇게 움츠러들고 문을 닫는 마음, 딱 반대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을 뻗어야 하겠다. 남과의 관계만이 아니겠죠. 우리 저 깊은 곳에 갇혀있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그렇고, 남편과 또 아내와 아이들과 또 친척과 또 내 이웃과 또 내가 알고 있는 또는 모르고 있는 앞으로 알아야 될 많은 사람들 쪽으로 내 마음의 문을, 또 내 정말 문을 이렇게 여는 것, 이것이 한 사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혼이 가진 특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지금 하나님이 길이 아닌 곳에 가고 있는 영혼의 특징은 딱 이 반대예요. 첫째, 차가움이에요. 차가움. 더 이상 뭐 예수님, 더 이상 나 모르겠어. 더 이상 뭐 당신 내 삶에 그렇게 의미 있는 것 같지 않아. 별로 뭐 어떡하라고. 등등등등등. 그 다음 두 번째는 깊은 통회라기보다는 합리화. 아니 이럴 수밖에 없었잖아. 와 같은 마음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더 점점 공간을 좁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과도 끊고 저 사람과도 끊고 얘와도 끊고 쟤와도 끊고 다 끊어가. 이거 해봐야 힘들어. 와 같이. 이런 마음의 움직임들이 하나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영혼의 특징이에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하는 이유들. 그런데 지금 이냐시오는 550년 전 그 먼 옛날에 좀 과거에 좀 약간 거칠고 도식적으로 표현했지만 지금도 사실은 의미 있는 내용이 가득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떤 결에 있는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혼의 움직임에 있는가, 또 내 기도가 지금 어떤 결에 있는가, 이것을 식별해야 되고, 그 식별은 다른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해야 돼요. 본인이 내가 지금 마음의 움직임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 하느님께로 가는 영혼은 말할 것도 없이 뚜벅뚜벅 누가 뭐라고 해든 가야 되고, 하느님께로 가지 않는 영혼은 돌아서야 되는데, 이냐시오 성인은 특별히 하느님께로 가는 영혼들은 바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선한 영은 계속해서 그것을 가도록 이렇게 북돋아 주는데, 바로 이렇게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영혼에게 악한 영이 또 어떤 그 유혹을 하느냐면 이렇게 유혹한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우리 오늘날 말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야,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거룩했다 그래. 그냥 너 원래 살던 대로 살아. 이걸 이제 영적 용어로는 새심증이라고 불러요. 새심증. 내 잘못들, 내 약함들이 뭐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많은 내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뭘 갑자기 뭐 하느님께 불타오르고 내가 통회를 하고, 통회를 하자마자 우리 곧바로 우리 영혼의 원수는 우리 갈구리를 딱 잡아서 이렇게 해요. 야, 너 이거 그렇게 해서 어떡하려고 그래? 그럼 앞으로 너 성녀처럼 살려고 그래? 너 성인처럼 살 거야? 같은 그 목소리로 우리를 탁 걸어서 잡아댄 거예요. 이게 영혼의 원수가 쓰는 책략이라고 했어요. 이걸 이냐시오는 새심증이라고 했고, 그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끊임없이 고해성사를 했어야 했거든요. 끊임없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랬어요. 끊임없이 죄를 지었거든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많은 순간에 있어서도. 그래서 그가 어떻게 죽어버리려고 했을 정도예요. 이렇게 사느니 내가 죄 짓지 않고 당신 위해서 죽어야 되겠더라고. 그만큼 원수는 우리가 바른 길을 걷고 있을 때에도 이렇게 책략을 쓰니까, 이런 새심증에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어요? 가라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새심증이 올라왔을 때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식별을 해나가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영혼의 원수의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다, 내가 좀 삐뚤어진 당신 길이 아닌 길을 가고 있다, 그때는 선한 영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양심의 가책을 일으킨다라고 그랬어요. 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와 같은 마음들. 그 마음을 따라서 일어서야 돼요. 어떤 경우에든 아무리 악한 길을 걷고 있는 경우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힘은 있다라고 했어요. 아무리 악한 길을 걷고 있는 영혼일지라도. 이거 남 얘기를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이것은 다른 누가 식별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딱 식별해 줘야 되겠어. 당신 지금 원수의 길을 가고 있어. 당신 지금 뭐의 길을 가고 있어. 이거 정말 삐예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 식별은 오로지 본인 스스로 바른 길을 통해서 길을 잡을 때 그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삶의 증언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것이지, 당신 내가 식별이라는 걸 배웠는데 딱 보니까 당신 딱 원수의 길을 가고 있어.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식별은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테이블 위에 주님 앞에 딱 놓고 이렇게 수행해야 하는 과제예요. 그러니 기도를 하고 또 무엇을 하건 앞으로 영신수련 내내 이 첫째 주간 이 식별의 기준들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은총을 계속 좀 청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내내 기도할 내용은 바로 그것이에요. 식별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 모두가 좀 가지시기를, 그렇게 좀 간직해 주시기를. 그것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거거든요. 이것은 기도만이 아니에요. 기도 끝나고 나서만이 아니라 생활 안에서, 대화 안에서 내 마음의 움직임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첫째 주간을 열면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주간은 성찰의 주간인데, 성찰이라는 게 그동안에 내가 뭘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주님과 다시 만나는 기간이라는 것. 그리고 만남만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파견을 받는 기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모든 과정 안에서 영의 식별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준비한 것은 이게 다인데, 제가 지금 이 컴퓨터를 다루는 게 워낙 미숙해서 이게 꺼져 있어서 지금 뭘 더 써놨는지 어쩐지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시간도 되었고 오늘은 이만큼 해야 되겠어요. 자, 어떻게 질문 따로 특별히 질문이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질문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오늘 신부님 그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구두로 이렇게 지금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신부님? 네, 좋아요. 손을 이렇게 드시면 거기로 이렇게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신부님, 네. 질문은 감히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렇죠. 근데 조금만 천천히. 말이 너무 빠르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가서는 잠깐만 요건 중요하다고 리피트 해주시면. 네네네. 그렇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니, 강의가 너무 좋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진짜 나게 썼는데 네. 페이지를 딱 썼어요. 제가 이 내용은 써서. 글로 써 있으니까 이렇게 어디다 보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글로는 해서 할 텐데 제가 이거를 조작을 잘 못하다 보니까. 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네. 잠깐만요. 그러시면 그거를 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구동욱 신부님한테 보내드릴게요. 그럼 네, 구동욱 신부님께서 감사합니다. 잘 해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모든 사람한테 다 보내실 수 있다고? 그러시는 아니요, 거예요? 저희들이 모든 분들이 이메일을 저희들이 갖고 있지 못해서 네.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이메일을 가지신 분들한테 해외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메일로 저희들이 강의 일정을 보내드리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후원의 홈피나 어디서 이렇게 후원회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좀 채팅방에 좀 질문들이 한 몇 가지가 올라왔는데 네. 한번 보시죠. 예. 죄책감에 대해서 조금 언급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질문인 것 같아요. 그죠? 죄책감. 예. 예, 이거, 예. 죄책감에 대해서 원수가 가장 좋아하는 게 죄책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양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식별을 해봐야 돼요. 죄책감이 올라왔을 때 이 죄책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죄책감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열매를 좀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 그것은 정말 죄책감은 식별의 주제예요. 똑같은 모든 죄책감은 다 좋거나 모든 죄책감은 다 나쁘거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힘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내 삶을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든지 움츠러들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많은 경우에 뜻밖에도요. 죄책감은 더 큰 죄로 우리를 이렇게 덮는 그 심리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해요. 뭐 다양한 방식들이 있으니 위약적이라고 하지요. 죄를 지은 사람이요. 그 죄책감을 누르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보통 짓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모든 죄책감이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합당하고 필요한 만큼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은 필요하죠. 그러니 어떤 죄책감이 올라왔을 때 또 반복적으로 어떤 그 마음들이 올라왔을 때 바로 그 마음들이 나로 하여금 당신께로 더 향하게 만드는 마음인지 깊은 통회라든지 또 사람들에게 더 너그럽게 나를 만드는 그 죄책감인지 아니면 더 합리화, 자기 합리화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오히려 내가 사람들로부터 더 이렇게 움츠러들고 멀어지게 만드는 것인지 자 이것을 잘 식별해 봐야 돼요. 전자라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지만 후자라면 딱 끊어야 할 마음이죠. 예. 예, 신부님 저기 혹시 네. 강의와 관련된 자료 같은 것들이 뭐 전이든 후든 만들어지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네. 제일 좋은 방법이 저희들이 한 분 한 분 다 이메일로 보내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들 후원의 홈피에 늘 올렸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전에 우리 다 아시죠? 심종혁 신부님 강의 자료들 딱딱 다 모두 후원의 홈피에 다 올라가 있어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그 방법을 쓰는 것이 제일 좋겠고 또 질문 중에 신부님 그 앞부분에 네. 감사함을 선택할 때 강요하는 것 같다 힘들어요. 그럴 땐 어쩌죠? 라는 질문이 있었고 네네. 그리고 신부님 고해성사 할 때 갖는 마음가짐과 같은가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한번 예, 사실 자, 첫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때 강요받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감사를 감정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감사하는 감정이 안 올라와 있는데 어떤 감정을 자꾸 내가 북돋아서 일으켜야 한다라고 할 때 이거 굉장히 거부감이 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그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감정을 막 갑자기 내가 막 불러 일으켜가지고 그걸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감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당신 정말 싫어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싫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지요. 나 너무 싫어. 근데 나 당신 사랑하지만 너무 싫어요. 이런 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날도 있겠죠. 주님, 제가 오늘은 당신께 감히 이렇게 나서고 싶지도 않고 당신 보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데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지금 계속해서 저를 사랑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은 압니다. 제가 느끼지도 못하고 오늘은 정말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너무 힘들지만 압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이게 감사입니다. 그러니 감사라는 그 단어 자체에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신부님 막 질문들이 막 계속 이어져 있는데 다 하실 수는 없을 거. 한번 쭉 보시고 신부님이 대답하실 만한 게 근데 있으실지. 이거 계속 지금 시간들이 주어져 계실 텐데 이걸 계속 여기를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또 내일 쉬고 모레 수요일 날 또 네. 이렇게 또 다른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네네. 이렇게 조금 질문을 조금 처음 시작하시면서 신부님께서 좀 이렇게 한번 보시죠. 뭐 예, 지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을 네, 주시면 제가 오늘 좀 천천히 보고 이렇게 추려서 요약해서 질문 이렇게 할게요. 이게 숫자가 많아서 이렇게 네. 제가 즉각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오인돈 신부님 들어와 계실 텐데 일단 네네. 오인돈 신부님이 한 10분, 15분 정도 좀 말씀을 좀 이렇게 하실 동안에 신부님께서 이 채팅방을 한번 나가시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수요일 날 좀 아주 이렇게 좀 또 대답을 조금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인돈 네. 신부님 들어와 계세요? 아니, 신부님, 그럼 제가 인사하고 나갈까요? 아니 조금 예, 있다가 예. 채, 알겠습니다. 예, 예. 채팅방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된다니까. 오신부님, 예, 들어왔습니다. 예, 오신부님, 예, 우리 예, 다들 우리 오인돈 신부님 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한국 예수의 캄보디아 미션에 그곳의 장상이시죠. 그래서 강구장 대리로 그곳에서 이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잠시 또 이렇게 회의가 있어서 한국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또 회의도 하시고 전시회도 하고 계시는데 오신 분께 제가 한 10분 좀 넘게 시간을 드려서 신부님 조금 좀 어떻게 인사도 하시고 또 소개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흔들어서 환영해 주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줌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만나뵙게 되네요. 하여튼 먼저 구동시민회한테 이런 자리에 맞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말이 빠른 편이라서 좀 천천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예. 저는 캄보디아 있으니까 캄보디아 소개를 좀 하고 제가 이번에 왔던 이유는 저희 캄보디아에서 만들어 온 십자가를 좀 전시회를 좀 했어요.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캄보디아를 간 게 1997년이에요. 그래서 거의 한 23년, 24년째 있고요.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예수에도 미국에서 오신 우리 신부님들 덕분에 이렇게 또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많이 성장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도 우리보다 좀 더 어려운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가까워서 살고 있고 아주 행복하게 감사하게 또 수도자로서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온 거는 회의도 있지만 저희 캄보디아에서 오랫동안 했던 장애인 직업 재활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으면서 학생들이 살았던 그런 그 집을 가지고 집에 집에 집이 나무집이니까 나무 판자들 못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 만들었으니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거 안 되는데 스크린 쉐어링.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예. 아직 예, 15분 됐습니다. 정도 있다가 또 한다고. 예,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기억의 형태라고 해서 저희들 그 마음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이 작가들은 저희 캄보디아에서 함께 했던 분들이거든요. 이분들 도움을 받아서 했고요. 제가 했던 이유는 이겠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평화의 센터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시작했던 전쟁 장애인들을 했던 센터가 작년 12월에 캄보디아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의 그 캄보디아에서 가장 가난한 분들하고
일을 했던 곳이 닫으면서 어떤 제가 직접 그걸 닫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고통과 죽음 같은 예수님이 이렇게 저희를 떠난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함께 했던 분이 여기 굉장히 좋은 자예들이 많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우리의 마음들을 좀 표현해 보자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그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고 그냥 예수님 어떻게 하지? 막 이랬던 느낌이었는데 그 십자가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구나. 장소는 사라지고 우리 함께한 분들과 이별의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으면 우리들 마음 안에 살아가신다는 것들 많이 됐고요. 또 이런 것들이 뭐 저희들만 갖고 될 수 없죠. 예수님들만 갖고 될 수 없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들, 이런 작가들, 이런들 때문에 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코로나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지 선물이라기 좀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찾으면 하나님께 주신 은총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이런 것이 없었으면 이런 기회를 없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뭐 저희 형제들도 예전에 굉장히 바빴는데 이제는 아무래도 공동체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원들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발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든 시기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께의 뜻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몇 가지 그 십자가의 어떤 전시했던 사진을 좀 올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입고 있는데 저희들 이렇게 보시면 이 나무 판자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주제가 나는 내 상처가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이 마음이죠. 이렇게 부족한 자제이지만은 그 안에 계신 예수님 모습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첫 번째 넘어심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저희들이 장애인학교에서 휠체어입니다. 그 장애인들이 만든 휠체어인데 그 휠체어가 장애인들에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십자가가 이 바퀴를 세우면서 예수님께 넘어지셨지만은 그 넘어지심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의미에서 십자가를 그 휠체어 바퀴를 해서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저희 그 캄보디아는 더우니까 모기장을 치고 자거든요. 그 모기장 폴대예요. 폴대. 모기장을 걸 수 있는 걸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이렇게 문고리죠. 열쇠고리고 손잡이인데 문이 들어가는 거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거는 이제 저 입고 했는데 이거는 캄보디아에서 가져온 꽃들을 말린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장애인 있지만은 저희가 조각반에서 만든 또 있거든요. 그거랑 좀 잘 살려서 그 모양을 좀 만들어 봤고요. 서랍 안에 있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집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세요. 우리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네. 근데 저는 이 흔적들 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손잡이, 경칩,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화해의 십자가로 해서 저희들이 많은 십자가, 이게 다 손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 십자가 모양이 다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모양인데 이 다른 모양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죠. 그 예수님 밑에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화해의 십자가라는 이름을 해서 우리가 좀 전시를 해봤고요. 이거는 학생들 집에서 좀 떼온 거예요. 그 번호판. 그래서 학생들이 떼온 번호판이 학생들이 함께 좋아하는 의미에서 그 번호판, 학생집 집 번호 지금 허물어졌지만 그렇게 만들었던 거고요. 이거는 뭐 못이죠. 못. 예수님의 못에 찔린 그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서 저희가 못에 찔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만들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많죠. 못이 우리가 그 집에서 빼온 못들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의 모습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이그상 신부님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자기가 사고 싶다고 얼마인지도 자기가 사겠다는데 우리 못 판다. 이거 우리는 박물관으로 갈 거다. 그래서 했는데 하여튼 이그상 신부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십자가입니다. 아, 이거는 입구에 뭐 이 겨울이잖아요. 그 풍경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밖에 있는 건데 이 겨울 모습하고 잘 어울려서 제가 좀 찍어 본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좀 이게 와서 보시고 또 작가들에게 들으면 좋은데 어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뭐 캄보디아에서 어려운 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 뭐 가난한 사람들 뭐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뭐 일을 계속 하고 있고 장애인 기술학교는 닫았지만 또 하베르 예술학교에서 지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해서 뭐 학생들이 벌써 750명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에 들어가서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또 뭐 예술가 교육 활동에 저희들이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한 챕터는 닫힌 거죠. 장애인들이 했던 뭐 전쟁 장애 상황은 끝났으니까 닫았지만 또 우리들의 그 가난이들에 대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시면 오셔서 저희들이 하시는 일들 하여튼 보셔주면 오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도움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구동우 신부님, 또 예수의 후원의 모든 분들, 여러분들 가정에 제가 한 분 한 분은 뭐 성함을 모르겠지만 이렇게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고 또 저희 같은 선교사들은 여러분들의 기도로 사실 먹고 삽니다. 기도가 없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서 늘 언제든지 저희들을 위해 기억해 주시면 하고 뭐 사실 뭐 제가 이 장애인 직접 학교를 운영도 해봤고 제가 문을 닫았는데 오히려 그 닫는 그 안에서 어려움이죠. 근데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체험을 했다는 것들 나누고 싶고 뭐 우리 삶에 뭐 이교사님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어려움이 있죠. 우리 삶에서 뭐 유혹도 있고 있지만은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또 고통 안에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함께 계신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시 수요일 날 캄보디아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도 열심히 제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모두 손을 흔들어서 이렇게 뭐 인사를 하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구시무님. 저희들이 지난주에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각 그 후원회 담당 이렇게 신부님들이 줌으로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이 미얀마도 그렇고 동티모르도 그렇고 특히 우리 지금 우리 캄보디아 거의 모든 도움들을 해외에서 받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캄보디아 우리 예수의 미션에 도움을 주실 분이 있다면 후원회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부님 또 수요일 날 가시네. 예, 네, 이제 저희 준비하고 저 부모님한테 좀 가려고요. 예, 이제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전 나가겠습니다. 예,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건상 신부님 아직 계십니까? 이제 인사하시고 이제 다 읽어보셨죠? 예, 신부님, 오늘은 후원에 저는 이나시오 회원이 아닌데요. 전에부터 들어가려고 했다가 하여튼 몇 번 걸려서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후원회라면 어떻게 후원회를 연락하는지 우리가 예. 저희들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와싱턴. 와싱턴 DC군요. 저희들이 와싱턴에 뭐 열심히 하는 진짜 한 분
정 누구신가요? 예. 아니, 좀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네. 예, 혹시 저희 후원회와 연결하시고 싶으시면은 네. 저기 혹시 그 불편하지 않으시면은 그 인터넷에서 예수회 후원회 한국말로 이렇게 치시면은 홈피가 네. 있습니다. 글로 오시면 모든 정보가 다 있거든요. 글로 보시면은 네. 이메일을 저희들한테 한번 주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바로 답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예수의 아, 후원회라고 치시면 됩니다.